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내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 그래서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들고 가서, 그 당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복음의 핵심을 듣고 헬라인이
누구냐 봤더니 그리스 사람이더라고. 지금의 그리스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기부인, 아주 귀한 사람들, 그 당시 귀족이겠죠. 예,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큰 무리와 헬라인의 기부인들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갱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읽어가는 그 현장이에요. 사도행 16장 루디아의 그 만남, 빌립보 성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첫 성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그 첫 성이 뭐냐면은 처음 만난 성도 되겠지만 최고의 성이란 말이에요. 첫 성.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런 성이 있었고, 뭐 데살로니가에 또 뭐 그런 흔적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바울이 다녀간 흔적 하나가 남아 있어요. 바울 동상을 세워놨더라고.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공원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있었고,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큰 뭐 신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막 그런 시장, 그 다음에 그 뭐 큰 도로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성경에 바울이 간 현장을 이제 가보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구나. 아레오바고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설교했다 그랬는데 그 언덕이 있더라고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가서 저도 이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현장을 이렇게 쭉 밟으면서 바울이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난 현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옆에 기념교회도 세워놨어요. 거기가 빨래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거기 성박 강가에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 시대니까 빨래하는 척하면서 막 거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아주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조그만 강인데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길을 얼마나 선포했던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얼마나 선포했던지 귀신 들린 여종도 알고, 그 여종이 그 마음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다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간 감옥 가봤어요. 조그마한 감옥인데 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막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었어요. 다 무너지고 지하 감옥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막 엄청난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큰 먼 거리를 뭐 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뭐 또 걸어서 이렇게 다녔겠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도 있고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막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그런 거리예요.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리가 큰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얼마나 전했던지 간수장이 알았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른 질문하고 그 질문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다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 아주 경건한 헬라인들, 또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그 당시 핍박 시대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민준이가 오늘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와 반주자의 자리에 드디어 앉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자 옆구리를 계속 찔렀다 그러는데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도 보면 하루 만에 한 번에가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계속 예수님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내 딸 고치라고. 예수님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막 여자를 막 개취급하기도 하고 막 이게 진짜 믿음이냐 그거 테스트 해본 거죠. 그래서 여자가 계속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고 도전하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붕 떠와가지고 불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7번까지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왔어. 그거 보고 막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마차를 가지고 빨리 왕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는 고백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 누구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침노하라고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침노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 순종하지도 않는다,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언제 갈라집니까? 모세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하고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았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요단강 언제 갈라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데 막 강에 물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잠길 때에 요단강이 멈췄다 그랬어요. 물이 툭 꺼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이것을 침노하기 위해서 열쇠 딱 붙잡고, 시민권 내가 누구냐,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키호테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요거 찾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면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념은 자기 확신이고 신앙은 언약 잡은 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승일 장로님 뭐 이렇게 몸이 뭐 병원에서 뭐 사기인가 뭐 그래 됐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 아니에요?
언약 잡고 도전했단 말이야. 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근거. 이사야 53장 5절 6절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침노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하려 하심이라. 요거 붙잡고 이제는 2024년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가 같이 잘 됐으니까 이제는 범사가 잘 되고 요게입니다. 범사는 이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되면 범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는 경제 문제예요. 이제는 이거 붙잡고 범사가 잘 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사가 잘 되느냐? 요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에요. 삼라만상의 법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봅니다.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느냐?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럼 판도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가서 계속 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흐름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감옥 가서 계속 심는 거예요. 감옥의 흐름을 바꿔져 버렸어요. 왕궁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내 마음속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5 기초에 각인시켜라. 5 기초 우리가 알잖아요. 내 개인의 내 마음속에 먼저 각인시켜라. 모든 만남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인시켜라. 내 가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각인시켜라. 내 직업, 기능, 사역 현장에 각인시켜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지역에 각인시켜라. 그 다음에 5대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 내 복음간에 뿌리 내리고 내 교회간에 뿌리 내리고 내 목자간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뿌리를 못 내린 나무는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돌풍이 불어버리면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 내내 나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 되면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에 바쁘게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복음 간에, 교회 간에, 목자 간에, 사명 간에, 가정 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만들면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세 가지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3세팅. 삼세팅을 통해서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플랫폼이 될 만큼,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길이 나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것이 파수망대가 될 만큼, 이것이 안테나가 될 만큼, 내 안에 망대가 될 만큼, 절대 망대,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딱 되어버리면은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여기 되니까 노예로 가도 안 흔들리고 감옥 가도 안 흔들리고 왕궁에 가서도 전혀 교만할 이유도 없죠. 이게 안 된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같은 거예요. 요셉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왕이 반지 빼주면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네가 다 해라. 네가 실세다.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각인뿔이 제일 체질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도망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전혀 그 생각 안 해요. 어떤 자기 동기, 목적이, 야망이 있었으면 사울왕 그냥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누구 자고 있는 거 찔러버리면 되는데요. 근데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낙심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할 일이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안의 망대로 5기초 5대간 3세팅을 확실한 망대로 만들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나의 과거 문제 다 끝났다. 나의 현재 문제 주님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내고 자꾸 현실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아내는 것을 천국을 침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 주님께서 다 준비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천국까지 준비해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 무한대로 준비해놨어요. 무한대요, 무한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당해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린다. 무엇이든지 무한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 이루 놓은 거 찾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찾아 누린 결과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수고가 넘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랬더니 그 핍박 속에 소망이 넘치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많잖아요. 기도 응답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고, 축복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예요. 농부가 풍성한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피땀을 흘려서 가꾸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왜 그렇게 피땀 흘리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소망, 기도 응답의 소망, 치유의 소망, 응답의 소망, 전도 선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성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 5절,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소문이 막 각처에 퍼졌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됐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이 됐다. 우리가 바로 이런 확실한 신앙 색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소망의 인내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2024년 들어서 씨를 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에 씨를 심고 물질에 씨를 심고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단기 선교에 씨를 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우리 4월 첫 주에 우리 서울 강선호에 목사님 사모님 한 100여 명, 20년 만에 처음으로 20년 전에 태국에 한번 우리가 노예 전체가 태국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외국에 가서 노예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못 나가서요.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막 계속 제주도에서 하다가 강원도에서 하다가 이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우리 해외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노예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의견이 채택이 되어져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뭐 노회장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했어요. 20년 전에 우리 태국에 갈 때는 정은주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인가 그랬어요. 정은주 목사님이 1,000만 원 노예에 후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토막을 후원했더라고. 이번에도 한 1,000만 원 후원해 주세요. 20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2,000만 원 후원해 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500만 원뿐이 안 했어. 후원을 그 큰 교회에서. 물론 뭐 큰 교회는 또 빚이 더 많다 그러죠. 큰 교회는 또 큰일 하시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700만 원 후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요. 지금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일단 700만 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좀 모자란 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영교회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너무 작게 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다 어려운지 후원을 못 하더라고. 막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너무 어려운 교회는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 있으면 이런 것은 기회란 말이에요. 20년 만에 오는 기회란 말이에요. 20년짜리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노예를 하고 그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가 캠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전도자들이잖아요. 전도자들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노예를 위해서 심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 단기 선거를 심고 노예에 심고 계속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9월달에 헌당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정말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범사가 잘 때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은근 봉투에다가 저번에 우리 이명수 전사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1일 작정하고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승일 장로님이 이제 이 치유를 놓고 40일 작정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놨더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봉투에 아무것도 남승일 장로님 첫날에는 썼더라고요. 첫날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첫날에는 썼는데 그 다음 봉투에는 없어. 그 다음 또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야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다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전사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도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 그러면 작정 기도 이렇게 가지고 했지. 그래서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명수 전사님은 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승일 장로님은 사도행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 계속 올렸더라고요. 봉투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봉투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할 때에 더 확신이 생겨지고 더 믿음이 생겨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 봉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봉투에도 여러분들이 그 쓰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쓰고 기도 제목도 쓰고 보고사항도 쓰고 이게 기록할 때에 확정이 되어지고 땅에서 매는 것이고 기록할 때에 땅에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서로 딱 체결하잖아요. 양해 각서. 이번에 우리 거기 가서 이제 신학교하고 이제 그거 체결했어요. 미국 신학교하고 한방 치유 선교학과를 세우기로 이렇게 체결을 했거든요. 그게 딱 문서 교환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봉투에 써야 됩니다. 구역 예배 봉투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감사헌금 봉투에도 쓰고 반드시 그걸 써야 됩니다. 기록을 할 때에 이게 문서로 남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에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할 때에 더욱더 확정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을 침노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사랑의 소고가 넘쳤던 교회,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전해야 될 시간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침노해야 될 시간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엇으로 침노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777을 가지고 침노해라.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7대 예배. 우리는 4가지입니다. 7777. 여러분들이 7대 예배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7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777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